할렐루야. 썰렁하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크게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잠깐 정전이 됐었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삐 소리만 나고 멈춰 있었는데, 그때 우리 찬양팀 우리 보컬들이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찬양을 계속 불러서 이어갔을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으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전기가 나가고 음향이 꺼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애써주신 우리 청년부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먼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22주 동안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셨던 분들 오늘 수료식을 먼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료식을 진행하면서 우리 수료하는 분들에게 수료 증서와 한 가지 기념물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가슴에 차고 있는 이런 십자가 목걸이를 드립니다. 잘 안 보이시죠? 클로즈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마스크에다 하니까 잘 보이네요, 그죠? 이 십자가는 제가 이렇게 접어서 만든 건데, 이 십자가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3mm 정도 두께의 용접봉으로 만듭니다. 구리로 된 용접봉인데요. 이것으로 십자가를 만들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를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통하여 살아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자가는 용접봉입니다. 원래의 용도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 수료하시는 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용접되어 주도록 완전히 붙어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구리로 만든 이 십자가는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산소에 노출되면 피막이 생겨서 소위 때가 녹이 묻습니다. 늘 닦아주고 늘 관심하지 않으면 시커멓게 변해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한번 뜨거웠다고, 한번 잘 믿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의 길을 한번 수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계속 이어가면서 신앙을 갱신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 목걸이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단상 위에 올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함께 수료식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가장 먼저 우리 이정훈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반 좀 켜주세요. 믿음 제21-5호 수료증 이름 이정훈 집사님. 위 사람은 좋은 교회의 제자 양육 과정인 믿음의 길 과정에 참여하여 학습편과 성장편, 통합과정에 성실 최선을 다하여 모범적으로 이수하였기에 이를 치하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7월 4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좋은 교회 담임 목사 김종훈.
잠시만요.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오수진 집사님 같이 하셨는데 오늘 개인 사정상 오지 못하셔서 대신 받겠습니다. 믿음 제21-6호 이름 오수진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일청년 우리 신우리 집사님. 평소엔 언니라고 누나라고 부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십니다. 자, 믿음 제21-7호 수료증 신우리 집사. 윗사람은 좋은 교회 제자인 과정인 믿음의 길 과정에 참여하여 확신편과 성장편, 통합 과정에 성실 최선을 다하여 모범적으로 이수하였기에 이를 취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7월 4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좋은 교회 담임 목사 김종훈.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좀 특별한 분이십니다. 우리 심규선 성도님. 우리 아동부 교사로 수고하고 계신데요. 예, 심규선 성도님. 예. 예, 우리 새 아이 엄마이신데요. 우리 심규선 성도님은 특별히 우리 새 가족이신데 또 교사로 귀한 헌신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먼저 시작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자, 믿음 제21-8호 수료증 이름 심규선 성도님. 윗사람은 좋은 교회 제자양육 과정인 믿음의 길 과정에 참여하여 확신편과 성장편, 통합 과정에 성실 최선을 다하여 모범적으로 이수하였기에 이를 취하고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7월 4일 기독교 대한감리 좋은 교회 담임 목사 김종훈. 축하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 네, 박수 해주세요. 네. 다음 우리 김미나 자매님, 일청년 김미나 자매님. 가까이 오십시오. 더 오세요. 자, 믿음 제21-9호 이름 김미나 자매님. 내용 같습니다. 자, 신희라 형제, 일청년 신희라 형제. 오늘 아동부 교사 여름성경학교 때 엄청난 골반을 보여주셨던, 궁금하시면 아동부 유튜브 링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믿음 제21-10호 이름 신희라 형제. 내용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준하 형제, 이청년 이준하 형제. 자, 우리 이청년들이 크게 환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믿음 제21-12호 수료증 이름 이준하 형제. 위 사람은 좋은 교회 제자 양육 과정인 믿음의 길 과정에 참여하여
확신편과 성장편 통합과정에 성실 최선을 다하여 모범적으로 이수하였기에 이를 치하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7월 4일 기독교대학 강내 좋은교회 담임 목사 김종훈. 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우리 준하 형제는 이번 우리 양육 과정의 가장 막내였는데도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료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 과정 수료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간증을 하시는 분의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정훈 집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훈 집사님 2020년 말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이신데요. 너무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 부부를 통해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시죠. 지난 22주 52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많은 인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는 제 삶을 되돌아보면 교회와는 거리가 먼 가정 환경 아래 고등학교 시절 친구 따라 나갔던 교회에서 몇 번의 출석만에 떠밀리듯 세례를 받고 나서 무늬만 교인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제대로 배우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도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는 제 개인과 가정, 직장 생활에서 찾아오는 폭풍을 잠시 피하기 위해 머무르는 곳에 지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살핌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지만 항상 쫓기는 일상 속에서 제 믿음의 길은 어두운 밤길이었고 제 마음속에 뜨거워진 주일 설교 말씀은 불과 몇 시간도 지속되지 못했으며 교회를 나선 이후의 한 주간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는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모두의 삶과 일상을 바꿔놓는 것을 계기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 나 자신을 깨닫으며 지금껏 살아온 나날들이 올바른 가치를 위해 쓰여지고 있었던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의 예배 환경 속에서라도 더욱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저의 얕은 신앙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보겠다는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열망으로 2020년 말부터 좋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믿음의 길 과정을 통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를 예습하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의 참 사랑을 다시금 이해하면서 가슴 깊은 감사와 뜨거운 회개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 인생 후반전에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는 가족들과 직장 동료, 지인 모두에게 말씀의 실천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결단합니다. 비대면의 형식을 빌었지만 과정의 진행 기간 내내 편안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개인적 경험과 은혜를 나누며 열정으로 말씀 전해주신 오호영 목사님 덕분으로 부족함 없이 과정에 집중하며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고 겸손한 자세로 함께 과정에 참여해 주신 김창기 목사님, 김성영 목사님을 비롯하여 끝까지 과정을 함께 해준 전도사님 및 성도님과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교회의 각 처소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함께할 것으로 생각하며 큰 힘을 얻습니다. 믿음의 길을 수료하지만 끝이 아닌 삶으로 변화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 안에서 더욱 깊은 말씀을 깨닫고 나날이 성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어진 능력 안에 헌신하며 화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은 있었다 하면서도 삶 속에서 실천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임을 명심하고 부르실 때에 미련 없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기도와 찬양과 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의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직 온몸이 전율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나 방언의 은사는 제게 없었을지라도 오랜 시간 온기는 가졌으나 타오르지 못했던 신앙의 늦은 걸음마를 확신과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삶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의 전도와 인간관계 속에서 튼실하게 열매 맺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좇아 영생을 사모하며 삶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두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화합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열심으로 가르쳐 주신 목사님과 사역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번더 뜨겁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신우리 집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미리미리 좀 가까이 나와 주세요. 교회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수료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물리적 거리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사님께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참석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권유해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토요일 저녁 시간에 믿음의 길을 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과 믿음의 길을 통하여 다시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믿음의 길을 하며 무엇보다도 게을렀던 저의 신앙생활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믿음의 길을 위하여 많은 내용을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과 매주 성실히 믿음의 길에 참여하시며 신앙을 나누시는 분들을 보며 바쁨과 피곤을 핑계로 기도와 말씀 보기를 게을리했던 저를 반성하였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믿음의 길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저의 신앙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하여 매일매일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마치며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으로 저의 소감을 마칩니다. 나만의 신앙 고백. 첫 번째, 주님께서 저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미나 자매님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심규선 성도님 간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부 교사 사역을 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7살 처음 청년부에 왔을 때 너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청년부에서 진행했던 믿음의 길 확신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때로는 성경 구절에서, 또 때로는 믿음의 길에 있는 질문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배웠고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의 길을 시작했을 때 그때 듣고 느꼈던 것들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듣는 믿음의 길은 이제는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여전히 새롭고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하는 여전히 어린 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시고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길 과정은 끝나지만 이 시간 동안 배운 것들과 나눠주셨던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궁금해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믿음의 길을 또 듣게 되면 내가 다 잊어버렸구나가 아닌 이번엔 다른 깨달음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규선 성도님, 간증문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스로를 워킹 중독맘이라고 부르며 지내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난 15년을 치열하게 한 회사에 몸담으면서 제가 11개의 부서 중에서는 제일 어리고 유일한 여자 부서장으로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살아가는 워킹 중독맘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은 만큼 하는 일도 많고 바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중에 2021년 초에 정영애 권사님의 권유로 사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뭐 별거 있겠냐 하는 마음으로 좋은교회 아동부 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스러움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만 믿음으로 예수를 섬긴 시간보다 섬기지 않았던 시간이 훨씬 길었던 제가 언감생심 좋은 교회 아동부 교사라니 이제는 주기도문도 제대로 모르는 기도하는 제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못해 시작한 일이 봄이라는 색동옷을 갈아입는 계절을 보내는 동안 제 마음에도 색동옷이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켜진 주일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믿음의 길 과정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교회 식구들이 제 마음에 빨강, 노랑, 초록 색동옷을 갈아입혀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의 길을 통해 조금씩 걷어낼 수 있었고, 믿음의 길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큰 아이와 함께한 새벽 기도, 그리고 중고등부 및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밀어대던 그 마음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2달 지내며 매일 야근과 휴일 근무가 저의 라이프 사이클처럼 일에 미쳐 살던 제가 저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며 주일에 회사가 아닌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몹시 가벼워졌습니다. 벌써 휴일 근무를 하지 않은 지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함, 지금 제게 간절한 것이 정말 일이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나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마쳤지만 이제 첫걸음을 내딛게 된 저의 신앙생활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아직도 불편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어색함이 남아있지만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믿음의 길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또 이대로 접어든 채로 방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매일 짧은 기도라도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지만 쉬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걸어나가는 발걸음 속에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손잡을 수 있도록 양손을 내어주고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좋은 교회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여름을 시작합니다.
한여름의 푸르름만큼이나 더 짙어지는 믿음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열어주신 것만큼 믿음의 성장 과정에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신희라 형제. 네, 먼저 제가 믿음의 길을 하게 된 이유는 아동부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수료한다 해서 이제 믿음의 길을 접수하고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음의 길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많긴 많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길을 하면서 유언서를 작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유언서를 처음 작성해보고 지금까지 크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죽는다는 게 몰입도 되지도 않았고 무엇을 써야 될지도 잘 몰랐는데 그 인터넷을 보면서 그냥 참고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믿음의 길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글자 보이는 대로 읽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유언서의 내용이 저의 스토리처럼 그 그림처럼 펼쳐진 듯한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울지는 않았지만 되게 왈칵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그 시간에 이제 교재 성경 구절을 적는데 그 성경 구절을 적으면 처음에는 그냥 과제 하듯이 그냥 한 절 적고 또 다음 창 넘겨서 다음 절 적고 그냥 과제하듯이 했었다가 점점 하다 보니까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이제 스토리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이런 성경에서 이 구절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온 이유, 어떤 상황이었길래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이런 말씀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하면서 그 구절에 대한 장을 읽고 혹은 그 전장도 읽어보고 다음 장도 읽어보면서 성경이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런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면서 이런 제가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는 이제 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수료하면서 이런 큰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당장 내가 내일부터는 새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았던 은혜, 특히 유언서를 쓰면서 적었던 게 반성과 후회가 다음에 적게 될 유언서에는 똑같이 반복하지 않도록 좀 다짐해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다짐. 그리고 성경을 제가 스스로 찾아보게 된 그 순간, 특히나 이 성경을 제가 한 번도 스스로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가 스스로 찾아봤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되게 뿌듯했고 큰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동과 변화가 쭉 이어져 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즐거움과 행복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느꼈던 은혜와 감동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넘쳐나고 찾아오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준아 청년입니다. 오늘 오지 않으신 오수진 집사님의 간증문에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믿음의 길을 하면서 약 성경 구절이 639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사실 믿음의 길은 성경 공부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인데 더불어 성경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로 많이 도전받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이청년, 우리 막내 우리 준하 청년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마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유치부 보조교사를 하면서 엄마가 보조교사도 믿음의 길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믿음의 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 2시간을 믿음의 길을 해야 한다고 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엄청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매일 집에만 있고 수업도 온라인이라 지루하고 바닥을 치는 나의 믿음이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알바 끝나는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이 겹쳐서 집에 가면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기도 하고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한 주 한 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한 주는 고민하고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날 성경 공부를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했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말씀을 내게 해주실지 기대가 되었고 기다려졌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믿음의 길이 끝나가니 아쉽기도 하고 아직 더 궁금한 게 많지만 앞으로도 이런 좋은 성경 공부의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많아지던 시기에 다시 한번 나를 둘러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의 귀한 간증 참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의 길을 진행하면서 과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길 22주 과정에 참여한 모든 우리, 사실 여기 소개 안 했지만 우리 목회자님들도 같이 들으셨어요. 우리 목회자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To be continue입니다. 여러분, To be continue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음 이 시간에 이겁니까? 예, 계속해서 이어질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게 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믿음의 길 수리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굳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믿음의 길 수리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은혜가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 수리하신 분들의 간증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모른 척해요. 내가 알아주는 사람은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알아주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 사람, 그 자기 자신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수리하신 여러분들과 오늘 이 사부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랑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자랑하고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그거 하나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잘난 체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에 진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졌으면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자랑하는 사람, 세상이 자랑하는 사람, 내가 알아주는 사람, 세상이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모른 척하는 그런 무명한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의 길로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의 길 수료하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끝난 것이 아니라 to be continue,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늘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질 믿음의 길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인들인데요. 감리교는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말을 헬라어로서 새롭게 풀이했습니다. 메소디스트를 헬라어로 메타호도스, 최상의 길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최고는 우리 인생의 최상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타오도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임을 깨닫고 그 길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성도의 노래, 바로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갖고 지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시간에는 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겐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